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단 3분 기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웠는데 하루 종일 쌓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단 3분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후 그들의 밤이, 그들의 하루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들기 전 3분 기도의 5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전 댓글에 아멘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 전 기도가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면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침에 읽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밤에 침대에 누워서는 그날의 모든 걱정을 고스란히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50대 중반이셨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일 밤 경영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직원들 월급, 은행 대출, 거래처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회사 일, 직원들 월급, 은행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일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순한 기도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도를 마치자마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김 권사님의 사업은 놀랍도록 안정되었고 지금은 업계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우리가 하루 종일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고 편안히 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우시면 먼저 하루의 모든 걱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전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40대 초반이셨는데 몇 년 동안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이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머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제 마음의 불안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잠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두통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도 점점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만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했고 지금 이 집사님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들기 전 기도가 다음 날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매일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다음 날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비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은 60대 후반이셨는데 30대 아들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준혁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준혁이에게 맞는 길을 보여주시고 매일도 준혁이를 인도해 주옵소서. 준혁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2개월 후 아들 준혁 씨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은사님으로부터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준혁 씨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고 지금은 그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충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만드시며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잠들기 전 기도가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 부부는 40대 중반이셨는데 사춘기 자녀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인 큰딸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다투게 되어 가정 분위기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집사님 부부는 잠들기 전에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은 더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저희 딸 수연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수연이가 먼저 부모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해졌어요. 그때부터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갈등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잠들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5번째로, 잠들기 전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깊게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유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권사님은 7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말씀도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의 기쁨과 아픔을 다 말씀드립니다. 매일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솔직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유권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은 잠들기 전 진솔한 기도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진솔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 3분, 기도의 5가지 놀라운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셋째, 다음 날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줍니다. 넷째,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단 3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체적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기,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체적 걱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기,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일도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며 이제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신 채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깊게 호흡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수고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깊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며 그분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번째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견고하고 신실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음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는 완전한 평안, 온전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총체적인 복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완전한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섯 번째,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일곱 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매일 일은 매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치의 힘을 주시고 내일의 어려움을 감당할 힘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덟 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때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홉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열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1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2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3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4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5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윗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16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17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걱정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8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9번째 말씀입니다. 나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지자 나움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환난의 날에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로하는 자들을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위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20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은혜가 내게 족하니? 21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22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위로와 평안의 말씀들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23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지막으로 24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삶의 지침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걱정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걱정으로 무거웠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려 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며 주님의 각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저희 마음에 뿌리내리기 전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감사를 세어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도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의 걱정으로 만족하고 매일의 걱정은 매일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루치의 힘을 주시고 매일의 어려움을 감당할 힘은 매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편히 쉬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깊은 잠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저희를 깨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